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다음은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명령은 바로 다음인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이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즉, 이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에 우리가 믿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올해 이 제자훈련반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 현재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아갈 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회개해야 합니까? 제가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수도 없이 부딪히는 문제는 굳이 내가 예수의 제자식이나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제자는 신학교 나온 전임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평신도인이 예배 참석하고 형편대로 교회 봉사 조금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저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주일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신방 서비스 정도 받는 이 종교 소비자로 남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신도라고 칭하는 영어 명칭은 레이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평신도란 말이 없습니다. 바로 이 레이티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이 라오스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외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라오스였습니다. 그들의 공식 직책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이른바 성직자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는 성직자는 종교 서비스의 공급자이고 평신도는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로 이분화돼서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물든 무력화된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도 이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공급하기 위해 예배가 점차로 큰 교회일수록, 메가처치일수록 이 콘서트처럼 물량화되어가는 이 다양한 자본주의 프로그램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비즈니스나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마치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능력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이 기업의 CEO처럼 평가되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유명해지면 담임 목사들이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교회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스카웃되어 가는 것입니다. 담임 맡은 교회를 은퇴까지 평생 목회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분화된 교회 공동체의 인식 속에서 평신도들도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한 가지 맡아서 봉사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각자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40 중반까지 평신도 생활을 하였기에 너무나 잘 아는 사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소명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각자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대개는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층 할 것 없이 이 소명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소명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각자마다 부르신 소명과 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깨닫고 민감할 때 우리는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 게시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르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각자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리거나 젊거나 늙거나 아무런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신 사명에 따라 순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각자마다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직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28절,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시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 닮기를 사모하면서 각자마다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에 따라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간단하게 있죠. Saved by the grace, justification by faith.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메리트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다시피 justification, 칭의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개혁주의 신학교 커버넌트가 있는 세인트루이스 성도님들은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확고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켈빈주의,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라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강조하는 이 믿음,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 회퍼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값싼 복음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공짜니까 값싼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worthless, valueless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은 사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priceless, 소중한 복음이었는데 말입니다. 금방 살펴본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는 자신의 공로, 능력, 메리트이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심히 배우고 충성도에 훈련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구원열차 찬송 혹시 아십니까? 그 찬송 내용대로 이미 우리가 구원열차의 티켓을 받아놓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대부분 원래 자신이 살던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현실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을 보고 이단이라고까지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받게 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을 배우고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사명, 지상명령이라고 하기도 하죠.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대사명에 따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선자리에서부터 땅 끝까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대계명과 대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원으로 향하는 이 통전적인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느 일부분만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잘못 가르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전임 사역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감당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마다 선자리에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 속에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달란트와 소명, 또 주님 주신 대계명과 제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 세 번째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책 제목으로 유명한 분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한국의 번역판은 나를 따르라이고 영어판의 책 제목은 The Cost of Discipleship, 즉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신학교에서의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나치 치하에 있는 독일 교회로 돌아가서 저항 운동과 함께 독일 교회를 섬기다가 불과 2차 세계대전이 종전 몇 개월 전에 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회퍼 목사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꺼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뒤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를 따라서 뭐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가장 먼저 자신이 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며 각자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성훈련이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경건의 훈련이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 영성 외에도 다원주의와 이 상대주의로 대표되는 이 현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러 이단적인 영성들이 가장 많이 이 기독교 영성에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의 표현대로 경건의 훈련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교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주일 예배와 뭐 하나 더 한다면 성경 공부 정도 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경건의 훈련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열심히 군사 이론 교육만 받고 실제 전투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군대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론만 공부하고 총도 쏘고 포격도 하고 미사일 쏘는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뭐 체육이나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 열심히 뭐 이론 교육만 받고 실제 경기 훈련을 하지 않고 게임에 나서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이론 교육만 받고 실제 노래를 불러보고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 연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우리의 교회 현실은 대부분 주일 예배 설교 조금 더 하는 곳이 성경 공부 한 번 더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른 나라들의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새벽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훈련을 그나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현실교회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는 점차 갈수록 늘어나고 또 직분도 받아서 안수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안수받고 목사도 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주님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이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이 우리의 몸을 굴복시키는 이 훈련이라는 능동적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연차가 오래되었고 직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입어서 경건의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조명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 존재 본질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영을 하나님 앞에 전부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 존재의 본질을 내어놓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아로 가득 찬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이 계속되는 전인격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실체인 이 영이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입어서 우리의 내면적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차나 이 직분에 관계없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실제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성숙도, 성화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건의 훈련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독과 침묵, 금식, 이 성경과 경건서적 읽기, 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도 훈련 프로그램에 입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하긴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우상과 세상 풍조, 이 초등학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스로 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국의 두레스도원에서 열흘간 금식 훈련을 했었고, 또 신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는 위스콘신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보름간 금식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 몸에 오랜 습관으로 남아있는 이 세상이라는 우상과 옛 자아를 내려놓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정 시간을 정하고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을 갖고 성경과 경건 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자꾸 빠지게 되고 잊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좋은 방법은 한 10명 정도의 소그룹 훈련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단체 카톡방을 열어서 날마다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에 대한 나눔을 단 한 문장이라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누가 빠졌을 때 서로 격려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 5일 근무니까 처음에는 주중에 이렇게 5일을 일하고 토요일은 하루 쉬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제자훈련반 지체들과 이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매일 제가 말씀 묵상을 짧게 보내드리고 같이 삶을 나누며 영적 교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기에 자유롭게 하지만 자주 권면해서 단 한 문장이라도 경건의 훈련을 한 것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훈련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때는 주 1회 하는 이 제자훈련 설교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나눔을 한 페이지씩 써보도록 권면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리플렉션 페이퍼라고 합니다. 설교를 요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각자마다 특별히 마음에 닿았던 내용을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미 다 잊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해야만 사실 훈련이 됩니다. 그동안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별다른 삶의 변화가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 설교 듣기나 이 책 읽기로는 우리의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 한 가지라도 이해하고 적용을 시작했는지를 기록함으로 본격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실제 삶 속에서 영적인 진보가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가도 또 한번 우리가 게을러졌거나 다시 한번 재충전하기 원할 때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의 프로그램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그 예비군 훈련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이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입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신을 이 변화시키는 훈련장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기로 작정하고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단순히 세상의 영성 훈련처럼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세상의 영성 훈련과 다른 것은 성령님의 중보와 돌보심, 인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유혹과 고난 속에서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 육체의 본성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다시 권면해주고 자신을 반추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을 닮아가며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조그마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게 되고 또 이러한 은혜는 우리로 더 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이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깨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신인합일의 관계, 이 동행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이 이 좁은 길이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이 세인루이스 여러 지체들이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경건의 훈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능력과 권세를 받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본 회퍼 목사님이 2차 대전 종전 바로 직전 1944년 성탄절에 약혼자에게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이 옥중서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가 된 이 찬양곡인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